나의 심령 위에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벽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진이가 드럼을 치고 싶었는데 찬양을 사람이 없어서 오늘 유난히 빠지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추수 때가 돼서 빠지신 분들이 많은 건지 그래서 그냥 성가대를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에 있어 출애굽기 5장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이 질문은 저희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 사람들도 계속 질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들은 그렇게 주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느냐. 오늘 바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은 대로 그 발굽의 바로의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사흘쯤 광야로 내보내어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대뜸 바로의 반응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내며 그 명령대로 내가 행할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간데 저렇게 저 사람들이 미쳐서 저렇게 정신없이 저렇게 손해나는 짓들을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여호와가 누구간데에 대한 그 해답이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해방을 위한 시도가 이제 5장을 이후로 이제 끝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모세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처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낙심하고 내가 비록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메시지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 상황과 다른 그런 결과를 받아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네가 기죽지 마라.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라는 그 말에 여호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그 숨겨진 함의는 어떤 것이냐면 나는 약속을 너에게 하였고 나는 너에게 언약을 하였고 그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말에 숨겨진 속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6장에는 이 말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는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오고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4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나가서 그 말을 전하였지만 바로의 그 대답이 냉담한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지어서 그 성을 짓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너희가 편안해서 너희가 게을러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집까지 구해야 되는 그 일이 더욱 가중하고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네가 왜 듣도 보도 못한 내가 갑자기 나와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일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핑계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시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시리에 빠진,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앞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확신과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모세를 만나 주심을 다시 볼 수 있는데, 전능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인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옛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1절부터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나 그 조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이 성품이 새로운 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뭐 여호와의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많이들 공부하고 기억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과 맺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받고 신음받는 현장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겠다고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모세의 이런 행동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냉담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백성들은 혹독한 노예 생활과 절망감으로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욕이 심해져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증거가 되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다르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실패와 무관심 때문에 여러분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인간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라. 시리와 절망에 빠진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극기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처음처럼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며 그 대쪽 같은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요는 뭐예요? 바로는 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수로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저리 얘기하는데 그 할 수 없는 이유의 근거는 무엇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97년도에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진짜 꽃 같은 새색시를 데리고 바로 그 해에 밭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잡초가 막 이만큼 자란 것들을 낫으로 풀을 베가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남들은 가지 않는 곳, 그게 제가 원하던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잡초가 그렇게 큰 곳에다가 제가 그거를 어머니랑 같이 그 풀을 잡초를 베가면서 거기에다가 천막으로 교회를 짓고 컨테이너로 집을 짓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희 아내와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아내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곳이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고 인가도 드물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마치 열도순 목회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교회예요. 요즘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을 갖춘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갓 교회를 개척하고 천막으로 지은 그 허접한 정말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곳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양식이 없다고 꿈에 나타나서 양식을 갖다 주라고 해서 양식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전 나오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그 산책을 나오셨다가 저만치 먼 발치에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겨울인데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푹푹 그 논밭을 빠져가면서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빠져가면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가 거기서 제가 제주도로 훈련 받으러 갈 때까지 그 교회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어떤 역사는 우리가 다 가름할 수 없어요. 사람은 늘 몇 가지 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많은 수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7년을 목회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도 어렵게 군요비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고 그렇게 막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냐면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밤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생각났던 게 제가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 인도하고 거기 이제 그 대교구장으로 있는 친구가 얘기했던 게 할 수 있으면 개척하기 전에 예수전도단에 훈련 좀 받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7년 목회를 이제 적고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적 이유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좀 더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좀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잘하고 있던 교회도 정리하고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인격이 좋다고 많은 스펙을 갖추었다고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을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아요. 교회가 부흥한 것도 그 담임 그 목사님이 훌륭해서, 교회가 안 되면 그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능력이 많고 여러분 많은 스펙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건 사람들이죠.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얼굴을 보고 스펙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모세에게 무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닌데, 모세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을,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게 가며 나는 입술이 둔한데 어떻게 이 말을 전하며,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한들 백성들이 나를 믿고 쫓아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진아, 햄버거 좋아하니? 안 좋아해. 보기에는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가끔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를 먹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속 재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햄버거를 이름을 지을 때 그 햄버거 이름은 무엇을 보고 짓나요? 속에 어떤 패티가 들어가는지, 속 재료가 뭔지, 그래서 무슨 소고기가 들어가는지, 양고기가 들어가는지, 닭고기가 들어가는지, 뭐 양파가 들어가는지, 그것에 따라 햄버거의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속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오늘 이 6장 같은 경우에 이 10절 이후로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왜 뜬금없이 모세는 오늘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라고 말씀할 때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뜬금없이 성경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올까? 이게 그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위아래로 겉방이라면, 그 속에 있는 패티가 뭐냐면 그 족보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함의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족보를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세의 족보를 보면 그 야곱의 세 아들,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첫째였던 르벤과 둘째였던 시몬과 셋째였던 레위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죠?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족보라는 게 어쩌면 설교자의 무덤과 같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족보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 이 족보가 1차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계, 그러니까 즉 제사장의 계열에 대한 그 족보를, 그러니까 그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많은 아들들에 대한 여러 그 사람들이, 인물들이 있겠지만 족보에 특별히 오늘 레위와 레위의 형들에 대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은 레위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레위의 형들, 그러니까 이 형들부터 레위까지, 레위가 셋째니까 그 이야기를 순서대로 하면서 결국은 포커스는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후손이죠? 모세의 지파가 어디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레위 지파예요. 예.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잖아요. 레위 지파로서.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이제 어떤 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의 그 대표자로서 애굽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어떤 탁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유언을 할 때 시몬과 둘째와 셋째는 좋은 소리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흩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의 유언처럼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각기 흩어져요. 우선 레위 지파는요, 그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그 12지파 속에 각각 흩어져 살잖아요. 그죠? 근데 시므온 지파는 어떠냐면 내용이 좀 달라요. 이들은 점점 소멸되어져 가서 어떤 그 자신들의 단독 지파로서 그 혈통을 지키고 힘을 지키고, 그래서 자기 지파였던 그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다 지파나 뭐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지파와 달리 그 안에서 어디로 그들이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살다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축복과 저주를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는 비록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그가 예전에 했던 그 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런 유언의 내용을 들었지만, 그가 모세의 편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족보가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끝맺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제가 이 족보를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이 족보를 이 레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므람이잖아요. 그 아므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제사장의
계보를 통해서 이 족보가 설명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 아론과 모세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 모세와 아론인데 그들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20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이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정체성이 그들의 태생이 그들이 어떤 그 가계를 통해서 지금 존재했는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백성들의 대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 진술의 목적은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 그 백성을 이끌어낼 자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느 날 정말 득보자, 우리 요즘 아이들이 말한 듣도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가 오래전부터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백성의 대표자로서 오늘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이름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그런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레위 지파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 위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처한 그의 백성과 모세를 만나 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죄와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여러 영혼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